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종종 아주 자주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세상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젊은 세대의 지체들은 이렇게 제게 답합니다. 목사님,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요즘 젊은 지체들이 참 성숙하다 생각하지만 실상 아닙니다. 그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신은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기쁨과 쾌락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쁨,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죠. 소확행이라고. 내가 소소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요즘 젊은 지체들의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삶의 추구가 행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살 만큼의 기쁨, 그거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행복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무엇인가가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점이 있을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찰해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은 리처드 J. 라이더와 데이비드 A. 샤피로가 공동 저술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굿 라이프, 바람직한 삶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당신이 속해야 될 장소에 거해야 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며, 올바른 일과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람직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속할 장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일의 목적까지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세 가지의 목적에 자신이 부합되지 못한다면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방을 다시 꾸려야 한다고 말이죠. 여행을 갈 때 짐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편하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있어야 될 것들만 가방에 담아 가야 그 여행이 편안하고 그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 땅에 여행 온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여행이기를 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가방에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빼놓고 불필요한 것들만 잔뜩 안고 가고 있으면서 이 여행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삶을 살아갈수록,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질문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여행 가방을 메고 걸어갈 때마다 정말 이 질문, 내 가방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매일매일 새롭게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하여 무엇을 내가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무엇을 내가 내려놓고 버릴지를 결정하고 도전하고 실행해야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마추어 신앙과 아마추어 교회를 탈출하여 유사 교회, 유사 신앙을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가방에서 정리하고 유신 교회, 유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프로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과 신앙과 사역의 가방을 풀어내어 그것을 다시 꾸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방을 다 풀어 열어서 그 안에 내용을 다 끄집어내고
이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는가? 이 질문 앞에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챙길 걸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가방을 다시 쌀 수 있을까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 가방에서 꺼내는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물건을, 이 요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가방을 꾸려야 될지를 결정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과도한 욕심의 집을 내 인생의 가방에서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의 장비를 가방에서 꺼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의미한 바쁨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맞추어 가방을 다시 싸게 될까요? 장소, 관계, 목적, 일, 이 네 가지의 방향으로 다시 나의 인생과 신앙의 짐을 꾸려가면 저자는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한 축복된 인생, 너의 삶의 외면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유신신앙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누구보다 부유하고 풍성하게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맞는, 말씀에 맞는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가방 싸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 때 천국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가방을 싸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하는 걸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가 지속되는 그 어느 날 어느 한 시간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 좀 보세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크라죠. 까마귀가 울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묵별 여러분, 까마귀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도의 목소리를 내어 까마귀 울듯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이 지역이 어디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해안가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서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유대 영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수노 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노 보니게, 수노는 시리아를 이야기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페니키아, 스노보니게 이런 도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지중해 무역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여 이 도시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유하고 넘칠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스로보니게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하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하기에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 교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럼요. 부유하신 가운데 얼마나 겸손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왜 이 지역이 부유함과 교만함을 가진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느냐? 특별히 이 지역은 강력한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시돈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시돈 페니키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가 넘쳐요? 물질이 넘칩니다. 그리고 엄청난 명예, 권력이 흥청망청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으니까 이 도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을 늘 대할 때마다 우리는 딸이 귀신 들려 주님 앞에 나온 여인,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 본문을 바라보지만 성경에서 계속 두로와 시돈과 가나안과 스로보니게와 페니키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딸은 귀신에 들렸으나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우상 숭배로도 고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지만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여기에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거절과 박대를 당합니다. 유대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능력이 많다 해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거절하고 박대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소리를 질러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주목받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까마귀 울듯이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거리의 여인도 살피신 예수님, 우물가에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살피신 그 주님이 왜 스로보니게 여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침묵하실까요? 앞에 두 여인은 신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좀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셔서 그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 여인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고 부자들의 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십니까? 게다가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좀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 귀찮게 구니까 예수님한테 이 여인 좀 내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를 보내라 라고 하는 말은 아폴리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유하게 하라, 구원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 딸이 귀신 들렸대요. 너무 안 됐어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그러셨잖아요. 이 여인도 좀 살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그 청원을 듣고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답하십니다. 부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왜 유대 지역 말고 이렇게 이방 지역을 자꾸 다니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이방 지역을 그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대화하고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살피셨을까요?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방 지역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며 이 여인을 뭐라고 지칭해요?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보여줬던 세 가지의 반응이 있죠. 뭡니까? 침묵으로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어와 단어와 비유를 가지고 그 여인을 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거절과 한계와 모욕의 3단계를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봤던, 그것을 들었던, 그것을 목격했던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라면 마음이 엄청 상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방법이 없어서 다 해보고 이제 예수라는 분을 내가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분이 내가 들었던 분과 너무 다르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에게 모욕적으로 자존심을 긁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예수라면 내가 뭐 하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상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텐데, 예수님의 세 가지의 거절에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저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그 앞에 절하며 2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27절의 말에 세 가지의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말 속에 첫째는 뭡니까? 나 개 맞아요, 주님. 자기가 개인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자녀에겐 떡 주세요. 나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존재입니다 라고 또 자기를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아가서는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 여인의 세 가지 반응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단계로 거절을 하죠. 여인이 세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거절의 모습 속에 거기에 짝을 맞추어 여인은 3단계의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을 보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세 가지의 반응, 그러니까 세 가지의 거절 그리고 세 가지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세 가지의 해결을 해주세요. 그 세 가지의 해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 이 여인이 원했던 현실적인 문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고침받기 위해선, 딸이 고침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뭡니까? 피스티스 메가스, 곧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여인을 향한 평가가 있자, 그 다음 네 소원대로 될 거고, 그 다음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의 거절, 여인의 세 가지의 반응, 예수님의 세 가지의 문제 해결, 이 333의 원칙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아마추어 탈출교회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결론으로 이 본문을 주신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거절입니다. 이 세 가지 침묵, 거절, 모욕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찍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세 가지의 거절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여인과 같은 삶의 문제와 간절함 앞에서 사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는 이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끌어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진짜인가를 알고 싶으셔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절하시고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의도적으로 모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과 모욕은 그래서 의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여인의 세 가지의 반응이 뭡니까? 소리 지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올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의 무자격함과 수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겸손이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침묵과 거절과 모욕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와 예수를 떠나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여인에게 주님이 보이신 반응과 이 여인이 주님에게 보이신 반응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딱 서로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을 통과하자마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요?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목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시험과 같은 주님의 냉대, 주님의 외면, 주님의 침묵과 모욕 앞에서도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은혜로만 됩니다,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은 주님의 세 가지의 거절 속에 세 번의 반응을 이어가면서 그 세 번의 과정 속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구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처음을 제외하고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내 딸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내 딸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이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그거 믿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에게 관심은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고 싶은 그 딸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 예수를 향한 전적인 신뢰, 주님을 향한 은혜로의 집중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 여인에게 최우선 순위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곧 딸을 고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최우선의 순위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뭇별 여러분,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나의 삶의 최우선의 일과 상황보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에 두면 현실적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언제부터요? 언제 주님이 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그 순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딱 가지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 왜 내 소원대로 안 됩니까? 내가 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희생했습니까? 내가 한 행동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데 안 되니까 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큰 믿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얻기 위한 큰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우선적인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이냐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삶에 오직 구주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순간 주님이 그 다음 단계를 풀어주시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고 싶은 그 문제가 풀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모두가 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큰 믿음입니다. 그렇죠? 크게 꿈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앞으로 내 재산에 정말 서울에 있는 10,000평 땅은 좀 갖게 해주십시오. 막 선포하신 분들 계신데, 그 믿음 좋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믿음은 자신의 삶에 현실적인 최우선적인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 주님을 위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복음 사역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장 먼저 두고 그 일을 실행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중요하고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물질이 남으면 그때 해볼까?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봉사해볼까? 이번에 한번 11조 한번 해볼까? 이번에 감사헌금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의미 없는 물건을 신앙과 믿음의 가방에 잔뜩 넣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인생의 길, 사역의 길, 천국의 길을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행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행보를 가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과 신앙의 사역의 가방을 스스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 내용보다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그 일을 최우선으로 두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내어놓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 때론 침묵도 하시고 한계를 그으시며 안 된다고 하시고 심지어 자존심을 긁어대는 그런 일들과 말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공동체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 아니십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내가 있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우라통이 막 터지죠. 그러면 막 마음에 어찌할 바 모르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 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환경이 돼서 하는 거냐고. 환경은 저 사람이 더 낫지 않냐고. 근데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런 얘기 들어야 되겠냐고. 나를 빨리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입을 막으시든지 둘 중 아무것도 안 하면 나 그냥 교회 끊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좀 좋아지면 하는 것 같다가 좀 어려우면 먼저 도망치고 제일 먼저 숨어버리는 그 신앙. 바로 유사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고 아마추어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님은 이번 가을학기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믿음 아닙니다.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섬김도 아닙니다.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고 시간이 되면 하는 그런 사역도 아닙니다. 여건은 안 됩니다.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육아도 더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손자 손녀도 돌봐야 되고 부모 형제도 챙겨야 되고 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환경도 없고 모든 조건들이 다 되지 않음에도 주님의 일을 주님을 향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인정해 주세요. 그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말 들으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지 않아도 그 딸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풀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아동바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아라. 인정받으면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현실의 문제가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묵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이 더 그리스도 예수보다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중요함이, 그 바쁨이 늘 걸림돌이 되어서 큰 믿음으로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고 늘 신앙의 여절에서 이탈과 절벽의 추락을 반복하다 다시 출발점에 서서 다시 한번 해보지.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 수십 년째 반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 생활 40년, 50년, 60년, 70년 하면 뭐합니까? 한 번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믿음으로 인정받아 결승점을 통과해 본 적도 없이 늘 중도 포기, 다시 처음. 늘 출발선만 달아 있습니다.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도 신년 기도회 때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연말이 되어지는 지금 이 순간 아이고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되네. 한 달만 잘 버티고 2026년 신년 기도회 때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면 되지. 늘 출발선만 달아요. 결승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없이 늘 뭡니까? 시작한 횟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무언가 하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근데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늘 내 소원을 외칩니다. 주님 앞에. 근데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해요? 나는 열심히 했잖아요. 원망할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죠. 구주 예수님. 예수님까지 가기 싫으면 교회 목사. 그렇게 다 원망하며 자기가 도망갈 모든 조건들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변화도 삶의 문제 해결도 되지 아니하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언제쯤 나는 해결됩니까? 주님, 난 언제쯤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진실된 믿음을 보고 싶다 말씀하세요. 진실된 믿음을 왜 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셨다면,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사랑은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선물을 사주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하고, 누구는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다 사람마다 달라서 어느 게 정확한 것이냐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맞추어야 그 사람과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받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형편이 어떻든, 네 여건이 어떻든 내가 너의 삶의 최우선인 걸 확인하고 싶어. 그게 예수님의 사랑 확인 방법입니다.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런 사랑 방법을 내게 요청하셔도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의미가 있는 분이라면, 때론 그분이 침묵해도, 때론 그분이 거절해도, 때론 그분이 모욕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결같이 그분에게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가방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죠. 믿음과 신앙의 가방을 다시 꾸리는 것입니다. 가방을 다시 꾸린다고 목적지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과 신앙의 가방을 다시 꾸니라고 하면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에서 다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시간과 물질과 애씀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까요? 그것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일에 너무나 많은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세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삶에 주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는 것 같이, 그 딸을 고치는 것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라고 스스로 면피하기에 바빠요. 다 이유가 많습니다. 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특세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생과 신앙의 방향이 여전히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교회, 아마추어 교회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은 성공입니다. 성공은 이 세상에서 주는 돈과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만족되는 거, 눈에 뭔가 딱 보이는 거, 그게 유사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유신교회, 유신 성도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은 뭔 줄 아십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취예요. 성취. 무엇에 대한 성취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적,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이런 성취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늘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그 희생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손익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확 밀었으면 뭔가 확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없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자꾸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여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죽어 천국 간 후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한 번도 주님 앞에 믿음이 크다 인정받은 적이 없으니 내 소원대로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뭘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무당들의 손에 들려있는 짝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신장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무당의 신장대로 만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을학기 말씀 시리즈 아마추어 교회 탈출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온 묵별들께 저는 권면합니다. 인생의 시간의 최우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과 믿음의 가방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로 가방을 꾸리고 인생의 목적지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물품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가방을 다시 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거절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연락도 안 받고 나를 외면하는 것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주님이 지금 그러고 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연락 좀 되자. 아니 주님,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연락으로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셔야만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어떠한 환경과 요건이 있어도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성취가 내 영혼 가운데 있다면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족들과 식구들 사이에 들어가 천국을 나누어야죠. 조건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이며 가정을 천국으로, 내 직장을 천국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내가 밟는 땅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선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큰 믿음으로 인정받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가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일의 여정이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내 소원대로 되고 내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고, 이게 기적인 줄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건이 이렇지만 주님 나라를, 주의 복음을, 구주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믿음의 가방을 다시 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호흡이 있잖아요. 기회 주신 겁니다.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부합하는 주의 권속들 되셔서 천일의 여정 동안 1000개의 기적에 큰 믿음을 갖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